우리 반 선생님들께서는 카톡을 잘 보고 계시면서 링크가 올라오는 대로 바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 구한다고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정말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우리가 어렵게 이 자리에 모였는데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오늘 받은 은혜가 온기가 남아있어 그 은혜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교회 위하여 주님 나 주급에 나를 부르소서. 능력에 날로 덮은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더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는 것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것 또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는 시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면서 즐겁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는 그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에 헛된 보아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아멘.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같이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상가시나 붉은 노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이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셔서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다스리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영광의 불로 태우소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영광의 불로 주발 앞에 실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나의 불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이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나는 예수의 빛 가운데로 걸으리. 너와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겹치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손길. 아멘.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 우리는 정말로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만 다하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며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고맙다, 너가 드리는 예배가 제일 귀하다, 너가 나에게 불러준 찬양이 제일 사랑스럽다,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만에 작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4단계가 되어서 2주 동안 예배를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꺾이지 않고 신앙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전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은이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또 코로나가 심해져서 우리의 즐거웠던 대면 예배가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사님도 너무 속상해요. 이제야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됐는데 또 혼자 해야 돼. 너무 속상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전사님 쳐다봐 주면서 말씀을 집중하고 아멘하고 교감을 할 때 전사님은 살아있는 걸 느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느껴. 왠지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한 14년, 15년, 16년 살았던 이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당신에게 구원자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15년 동안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기르신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으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 나와요. 잘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는 사람은 아멘. 나는 믿거든요. 언제도 함께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랑 관계 없는 삶을 살 때,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나는 문제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했나요? 하나님과 친밀했나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정말 멀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았나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봅시다. 믿는 사람 손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내려도 돼.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떠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내가 일주일을 살 때도 하나님은 나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계세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분이세요. 중보자라고 하는데 영어로 미디에이터예요. 미디에이터. 이 연결해주는 존재라는 거 중간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의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화가 나실 때가 있어. 왜 화가 나시냐면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그 다음에 맨날 불평해. 그 다음에 맨날 대적해. 덤벼. 오늘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했대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줄게.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줘서 어디로 데리고 갈 거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에 데리고 갈 거야.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흘러. 거기 완전 부자 동네야. 야, 니네 되게 잘 살게 해줄 거야. 너네 나 따라오면 완전 부자 될 거야. 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갈게 해요? 홍해를 가르고 걸어가 보니까 사막이야. 아니, 엄청나게 돈 많은 땅으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신다? 사막으로 데려가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아유, 언제 도착하지 하는데 이때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9번이나 열받게 해요. 몇 번? 9번. 왜 하나님을 열받게 했냐면 9번 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을까? 못 믿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불평했는 줄 알아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전염병이 돌아서 하나님이 죄를 리더로 세워서. 오늘은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덤볐는 줄 알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해준다며요. 근데 왜 우리 다 죽게 만들어요? 자,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코로나.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다며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코로나로 사람들 죽게 만드시고 왜 우리 이렇게 예배 잘 못 드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 원망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라도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취급하고 무슨 말을 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차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내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맨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몇 번을? 오늘까지 합쳐서 10번을. 지겹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았어. 좀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예수님 안 믿는 삶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지나간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져갖고 세례를 받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점 찍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당시 최강의 부대였는데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홍해가 덮여갖고 다 수몰돼 버리잖아.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복 주려고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홍해를 갈르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음식이 내려와. 만나라는 음식이 내려와. 공짜로 밥을 먹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해.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한테 범죄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가 되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 만족.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안 되니까 왜 고기 안 주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보낸 리더들을 화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래서 모세랑 아론을 죽이자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은 어디야? 지옥이에요. 애굽은 어디야? 죄 짓는 곳이에요. 애굽은 어디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노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랑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항상 함께하는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혹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데리고 달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 일이 이번이 끝이 아니야. 한 번이 아니야. 10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고라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예배 드리려고 했다가 다 불타 죽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땅이 다 갈라져서 그냥 땅이 갈라져서 가족들이 살던 텐트, 장막이 다 그 사람들이랑 떨어지고 땅이 다시 다 미쳤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존중하고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섬기기만 해야 돼요. 군림하려고 하지 맙시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대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반의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순종하세요. 전사님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래도 겸손해야 돼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덤볐다가 싸그리 죽었거든요. 오늘도 또 난리가 나요. 근데 너무 가관이야. 오늘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 알죠? 6학년 때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야 너네가 이 땅이 다 내가 너 줄 땅인데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쫙 보고 지도를 그려와. 왜 지도를 그려와야 되냐면 12지파가 들어가서 이제 너는 중랑구에 살아라. 너는 구리시에 살아라. 이제 정하려고 지도 그리러 간 거야. 지도. 그랬더니 12명이 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이제 망했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줄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이제 망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대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을 거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러셨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셨어.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불신. 왜 하나님이 10번이나 화나셨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랑 아론을 돌로 때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시죠. 그 뒤에 장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10번이나 내가 10번이나 지금 얘네들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인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든 방면에서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물도 안 주는 하나님, 고기도 안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믿고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를 죽이고,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준 리더를 죽이고 무시하고 우리끼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들이 살아난 이유는 모세랑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계속 중보 기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똑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4단계, 3단계가 들이닥칠 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할 때에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왜 우리같이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까? 예수님은 모세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뭐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왜 용서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거든요. 왜 거기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길에서 하나님, 호영이가 이 죄를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길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길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코로나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이 행위들이 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되는 벌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가야 되는 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신약시대 성도들이 경험하게 돼요. 지난주에 고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고라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오늘 말씀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얘네들이랑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참고 참아도 얘네들이랑은 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만들겠다. 나 얘네들 다 없애고 모세야, 너 자녀들 낳아서 내가 다시 나라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내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구원은 받긴 하겠죠. 예수님을 진짜 내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까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계속 화만 나게 하는 자녀가 과연 진짜 자녀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변명같이 느껴지는 때가 왔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코로나를 그냥 독감 중에 하나로 여기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로나 걸린 사람 수 안 세겠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과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엄청나게 심각한 걸로 여기지 않겠고 이제 그냥 독감처럼 여기고 매년 백신 맞으면서 살겠다. 독감 주사처럼. 우리도 몇 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죠. 빨리 없어지면 빨리 없어지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요 라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별평을 멈추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빠르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나에게 빠른 길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덤벼서 나 저 땅 안 들어가요라고 대적하고 모세랑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의 열심히 따르던 시종인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요. 옆에 있는 갈렙도 찢어요. 뭐 근육을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옷을 찢었다는 건 엄청난 의미예요. 왠지 알아요? 옛날에는 옷이 한 벌밖에 없었거든. 너무 비싸. 왜냐? 옛날에는 실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옷을 다. 손으로 손뜨개질처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옷을. 지금은 기계로 다 몇천 원 주고 사죠. 옛날엔 옷 하나 만드는데 반년 걸리고 1년 걸린단 말이야. 엄청 비싸요. 근데 그 옷을 왜 찢어? 자기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자기의 몸을 찢는다는 것과 같아요. 자기가 죽을 만큼 괴롭다는 걸 표현할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완전히 자기의 진짜 통회하는 너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슬플 때 옷을 찢는 게 관습이에요. 왜? 이 소중한 걸 왜 찢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만 찢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려고 대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럼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잘못해도 함께 하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결국은 생겼고요. 가나안 땅을 다 주셨고요. 놀랍죠? 전사님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인간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형편없고 맨날 죄만 짓고 맨날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인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뭐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시냐면 구제불능인 인간들, 구제불능이라는 단어를 누가 알려줬잖아요. 구제불능인 우리, 죄 안 지을 수 없지, 불평 안 할 수 없지, 하나님 맨날 떠나 살지, 이런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신다잖아요. 어떻게? 이유가 없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형편없어도, 내가 보잘것없어도, 내가 못됐어도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데리고 가시겠대. 이렇게 10번이나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고 입을 거 절대로, 아니 40년 동안 걸었는데 신발 밑바닥이 안 닳았대요. 말이 돼요? 40년 동안 사막을 걸어 다녔는데 신발이 한 명도 안 닳았대요. 옷이 한 명도 안 찢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면서 똑같이 40년을 살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40년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도 찢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남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옷을 찢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군중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항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참을게. 이걸 9번이나 하셨는데 오늘 10번째 또 화나게 하셨다. 그래서 또 모세가 또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고라가 또 리더를 대적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신앙인들을 볼 때 얘네들은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못된 애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꾸 그런 삶을 산다. 어떤 삶?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나랑 관계없어 하고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간다고요, 자꾸. 이스라엘 사람은 거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손만 뻗으면 핸드폰, 손만 뻗으면 컴퓨터, 손만 뻗으면 술, 담배, 손만 뻗으면 우리가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그 유혹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누가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랑 여호수아를 이뻐하시듯이 자기의 소중한 거, 자기가 정말 아끼는 거, 그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뭘 더 깨닫냐면, 아,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만 교회에 남겠다라는 걸 지금 모두가 깨닫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는 애들만 교회에 남겠다고 여러분들이 점점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울 거야. 나도 놀랐거든. 대단한 거야. 그렇지만 이 자리 중에서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갈렙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잘 들으세요.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불평해서 결론이 났어요. 10번을 하나님을 열받게 한 결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열받게 하면 복을 못 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복락해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데 영원히 상의 없이 살면 도대체 그게 무슨 미련한 삶인가 싶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온갖 부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는데 안 믿어. 하나님 능력 없대. 하나님 못 믿겠대. 그냥 내가 옛날에 살던 게 더 좋대.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좋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게 더 좋아서 마음껏 죄 짓고 사는 게 더 좋아서 가겠다는 거야. 자꾸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10번이나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았는데 내가 이 땅을 뺏어서 주겠다는데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안 믿냐? 너네들은 40년 동안 40일을 곱하기 1년씩 한 거야. 40년 동안 벌 받아서 이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고 떠돌다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서는요, 수천 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기적같이요, 이스라엘 일대 신앙인들은 1명, 2명 빼고 복을 하나도 못 받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세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가나안에 안 들어보내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자꾸 뭔가 쾌락을 찾고 왜 자꾸 세상 친구들을 더 붙들고 싶어하고 허전해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왜 자꾸 세상적인 게 좋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게 좋을까요? 간단해요.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딱 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옷을 찢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언급을 안 하는데 갈렙을 언급합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을 내가 맨날 알려주죠. 개 같은 사람. 갈렙의 뜻이에요. 내가 중학교 다니는데 갈렙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정말 그 친구 성격이 개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갈렙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개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이름처럼 지어요. 야곱이 뒤꿈치 잡고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이름 뜻이. 걔가 형 사기치잖아요, 맨날. 이름이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짓 보고 행동 보고서는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이름은. 갈렙은 개같이 살다가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거야. 원래 착한 게 아니야.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찢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에게 주장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렙에게 약속을 해요. 복을 주시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갈렙 한 명만큼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이제 배분받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개인이 땅을 선물 받는 게 나와요. 그게 갈렙입니다. 지파는요, 남자가 5만 명, 여자가 막 5만 명, 애들이 5만 명 이렇게 해서 한 지파당 15만 명에서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이 한 지방을 받아요. 구리시처럼. 그런데 갈렙은 자기 혼자서 성을 받아요. 자기 혼자서 땅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복된 것이야.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덕분에 죄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을 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40년 동안 예수님 믿어도 가나안 땅 한 번 못 밟고 그냥 저주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죠. 왜?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깔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엔 떠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우시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절대 죄랑은 상종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요. 예수님이 이쁘니까 우리를 봐주고 계신 거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2주간 뿐만이 아닙니다. 남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똑같지만 누가 복을 받느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럼 괜찮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반드시 즉시로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돌이키시면 누구처럼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 같은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갈렙,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이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든지 은혜 주세요 기도하세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절히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갈렙같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학생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같습니다. 갈렙 같아야 하는데, 여호수아 같아야 하는데, 모세 같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 같습니다.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걸핏하면 주위 사람들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회개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원망불평, 불신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수십 년이 흘러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원망, 불평, 불신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찢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가 핍박받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가 핍박받는 이 시대에 교회로 친구들을 전도하고 모두가 이기적인 이 시대에 남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송 있습니다. 특송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영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생명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어떻게 오늘 말씀이랑 이렇게 잘 매치가 되게 준비했는지 우리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헌금 못 드린 친구들 한준혁 학생 드렸고요. 생일 감사 헌금 우리 세연이 드렸고요. 우리 11조를 정하늘 학생이 하나님께 드렸고 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은 물질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많이 받고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광고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도 한 1,32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장기간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의논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주중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유튜브로 드리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대신방도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양육은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제자양육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여름 수련회 지난주에 저희가 공지를 해드렸는데 8월 첫째 주에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는 걸로 공지를 드렸었는데 이번 코로나 관계로 좀 연기 겸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나가실 때 우리 가정 통신문이 있으니까 꼭 한 분씩 가져가셔서 부모님들 갖다 주시고요. 8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주일날 예배 시간 11시 20분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3주 동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데 첫째 주에